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 본문 중에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합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참 감사가 많은 주일입니다. 1년 전에 제가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청빙해 주셔서 10월 셋째 주부터 여러분들께 주일 설교로 만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딱 이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창립 5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축하의 좀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임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래요. 저는 또 다 잊고 계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뭐랄까요? 제가 이제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지기 전, 부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함께 그 축하의 마음을 전할까 선뜻 이렇게 확신이 잘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인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52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강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수선대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 두 분의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여러 우리 믿음의 정말 선배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이어받고 또 후대에게 우리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전수하고 더 빛내는 그런 우리 평강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위임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1년 동안 강단에서 교제하면서 사실 오늘 이 창립 감사 예배 53주년을 맞이하는데 굉장히 제 마음이 좀 벅차더라고요. 여러 가지 정말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또 지난 53년의 우리 평강교회를 기억하는 제 마음이 정말 다른 거예요. 1년 전과.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사실은 오늘 저는 지난 53년의 전의 이야기들을 좀 돌이켜보고 기억해 보려고 해요. 저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그 자리를 기억할 것이고 그 순간을 떠올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자 신앙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5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오늘까지 지나왔고 앞으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평강교회 창립 예배는요 1969년 9월 21일 오후 3시에 본동 421번지 3층 약 30여 평 되는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살펴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가 다 포함해서 17명,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의 교회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고 또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신 믿음의 가족들이 115명. 그렇게 성도들과 또 우리 일대 이주영 목사님, 그리고 그 주변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귀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간 예배 설교는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또 사역을 지나오셨던 평안교회 김윤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본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23절. 그때 그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본문하고 같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시겠어요? 비록 5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고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일들을 경험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립 53주년을 맞이해서 그 53년 전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고 그 당시 본동에 살던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관심조차 없고 알지 못했던 그 작은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교회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그 설교 내용을 모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단 한 분이 있다면요,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명숙 사모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그날 우리 평강교회의 시작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하시며 섬기시고 도와주셨던 김 목사님의 정말 그 설교의 말씀이 지난 53년간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응답되었고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온 5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어갈 수선대우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은 어떠한 것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자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같은 본문, 다른 설교. 모르겠어요. 비슷할지 어쩔지 저는 몰라요. 그때 없었고 듣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53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이죠. 정확한 이 워딩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출처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윈스턴 처칠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뭐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 이 말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찾아보면 정확한 이 워딩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 의미들은 있어도 어쨌든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처럼 살게 된, 이 정도 살게 된 그 뒷면에는 우리의 선조들의, 우리의 부모와 또 그 부모의 세대에 정말 땀과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감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삶이 요구된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질 만큼 그 굴곡지고 험한 시간들을 우리의 선조가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가 보면 정말 오늘 이와 같은 예배당에서 시원한, 그리고 정말 추울 때는 따뜻한 이런 예배의 자리,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구비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밑바탕에는 정말 거친 그 마룻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또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고 아이를 등에 메고 정말 그 핍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셨던 우리의 할머니, 우리의 아버지, 정말 그 부모와 그 이전에 여러 세대들의 큰 믿음의
수고와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제가 만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살아오면서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나오셨더라고요. 정말 저 열사의 땅에서 힘쓰고 애써서 젊은 시절 오늘 가족들이 살아가고 또 오늘 살고 있는 그 기반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 지방에서 정말 아무것 없이 두 주먹 쥐고 올라와 오늘의 삶을 이루기까지 남모르게 수고한 우리의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애쓰고 정말 땀 흘린 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삶이고 이야기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3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가 가져온 이야기, 지나온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 한국교회가 걸어온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이 53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시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그와 같은 영적인 유산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명일동에 가면 명성교회라는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참석하는 큰 교회지요. 제가 여름 휴가 기간에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그 교회를 갔나? 새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떻게 건축이 되고 또 그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듣기만 하고 영상으로는 봤는데 가봤는데요. 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 뒷면에 큰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버스 종점이 있고요. 거기에 상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가 건물 2층에 명성교회라는 작은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그렇죠.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는 버스 종점 앞에 있는 그 초라한 상가 건물의 2층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주셨지만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매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될 신앙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유익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쭉 지난 우리의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1970년 1월 11일 그러니까 69년 9월에 창립을 했으니까 15호더라고요. 주보가 이렇게 딱 발간된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 당시 우리 주보의 제 1면에는요. 성경 두 구절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우리 교회 이름이 평강교회인 줄 아시겠지?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깃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초창기에 여러분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 때 나누었던 본문이에요. 시편 18편 1편 말씀 기억하십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당시 개역 개정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개역 한글이었으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시작한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 시절 그때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평강교회의 성도가 된 이상 지난 53년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에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평강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앞에 6절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바울은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이어지는 이 본문의 1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심었을 뿐이고 또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10절 말씀 우리가 자막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앞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자, 내게 주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그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그 힘의 원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지난 53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교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평강교회를 생각하고 지난 시간 53년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잊지 않아야 돼요. 다시 되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하는 그 교회로서 참된 표지를 지니고 있다면 그 교회가 지나온 역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점철된 역사라는 것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난 우리 평강교회 53년의 역사는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감사합시다. 이것을 간직합시다. 이것을 전수합시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졌음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오래전 53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곳 본동에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목회자, 우리 이주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도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가시게 되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이주영 목사님의 손에 한 권의 책을 들려주셨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쓴 사랑의 원자탄, 그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아 나도 우리 손 목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목회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니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 그 제목처럼 젊은 목사가 약사발을 들고 죽지 말아야겠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 마음에 와서 정말 간경화 선고를 받고 고작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그 순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 간경화 선고를 받은 게 7월 달이에요. 1969년.
세 곳의 병원에서 동일하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언제 창립하셨어요? 9월에.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의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이주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일사각오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의 목회자에게만 주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평강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던 기도의 용사들이 계십니다. 창립 예배는 17명의 성도가 함께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드렸지만, 정말 이주영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만났던 우리 평강의 역사 가운데 박태선 집사님, 주진실 권사님, 이정래 권사님, 서월선 집사님, 그리고 우리 평강교회를 세우는 데 이후에 합류하여 주역이 되신 우리 이남석 장로님,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오늘 평강교회의 기초를 닦도록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평안한 신앙의 여건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개척교회의 성도로 그들이 결단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지난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버리고 평강교회, 그 개척교회의 성도로 시작하시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몇 명의 성도들에게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당시에 이 상가 건물을 얻는데 보증금이 50만 원. 그 당시에 개척 그 멤버들이 헌신하고 힘에 지나도록 정말 들여서 보증금은 어찌어찌 마련했는데, 여러분, 교회가 보증금만 가지고 됩니까? 강대상도 있어야죠. 사무공간도 만들어야죠. 여러분, 정말 피아노 같은 풍금도 있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다른 것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형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강교회를 도와라. 그 교회가 일어서도록 너희가 도와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거쳐오셨던 이날 말씀을 주셨던 평안교회, 정말 그 여전도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 마음을 모아 헌신해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강대상도 마련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서 우리 평강교회의 시작이 출발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개인의 목회자를 넘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또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흘러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평강교회는 많은 사랑의 빚을 졌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세워졌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저 감사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정말 우리 이주영 목사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의 목회자를 키우는 것이 한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기고, 단지 우리가 섬기는 16곳의 협력교회와 오늘 우리가 파송하게 되는 20곳의 선교 중점 국가를 향한 그 첫 출발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야 될 우리 평강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지난 53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에 다가올 50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워져 가야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를 따라서 해봅시다. 평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10절에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누군가는 터를 닦고 누군가는 집을 세워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집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터는 바꿀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터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닦아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우리 평강교회에 있는 고백입니다. 지난 53년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이 교회의 터를 닦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건축을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깃들 수 있는 그 터를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터 위에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하문호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와 또 교육과 전도와 모든 이 교회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오늘의 평강교회에 53년의 디딤돌을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두 분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일일이 다 말할 수 없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귀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수고와 헌신과 공로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원로 목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아끼고 헌신하고 드렸던 그 모든 믿음의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전제 가운데 시작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경주할 수 있었던 것이, 마지막까지 이 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오늘까지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교회의 영광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동안 지나오는 과정 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난 영광의 시간 동안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고난의 역경의 시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세상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우리의 원수 마귀의 시험과 도전 앞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53년간 한결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성도들의 헌신 이후에도 지금도 많은 분들의 귀한 헌신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헌신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가온 50년 동안에 이 사실이, 이 진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바라지 않고 제가 그것을 지켜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지켜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터이기 때문에 우리 평강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위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사상도 도전할 수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평강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 모든 시간들은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평강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 53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신 주님께 찬성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난 53년 전부터 이것은 한결같이 지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세운 것입니다. 이종 목사님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우리 평강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괄목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 시절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잘 기억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창립주일과 또 명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일대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명숙 사모님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찾아뵙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멀리 계시잖아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시지 않은 이제 연로하신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병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시간들을 맞추는데 제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게 우리 사모님에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 두세 차례 전화하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이렇게 작은 선물과 마음을 좀 전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하는데 제가 우리 사모님과 통화할 때마다 사모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멀리 있어서 목사님 예배 자리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네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사모님이 죄송합니까? 우리가 죄송하죠. 그분들의 헌신과 그 사랑과 수고에 가까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시절의 그 성도들의 헌신과 귀한 믿음의 모습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죄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통화를 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오늘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어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이 이곳에서 땀을 흘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젊음을 아끼지 않았고 주를 위해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평강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53년의 역사가 그러하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50년의 역사가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의 역사,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 대에 이 은혜가 끊기지 않도록, 우리 대에서 이 영광이 멈추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영광은 나는 경험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영광을 듣는 걸로 만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그 시대의 역사의 증인이었던 저와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왔던 것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곳 평강교회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잘해오셨습니다. 너무나 힘든 시간 동안 이 교회 지켜오셨습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새벽 시간에 살아가 이 땅에서 127년이 향수하고 죽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그의 수완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이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53년간 한결같은 사명으로 달려오신
우리의 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그 사명을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53주년을 맞이하는 이 창립 예배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 다음 주부터 있는 가을 부흥회는 특별한 것이에요. 제가 가을 부흥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가을 특별 부흥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3년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는 부흥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개척교회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작고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이 본동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시절, 이 교회를 세우셨던 우리 17명의 성도들, 그들의 영적인 기백과 사명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된다면 지난 53년간에 있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인 우리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 부흥의 메시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음을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우리 평강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무장합시다. 예전의 영광을 기억하지 맙시다. 정말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영적인 기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 신앙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불사르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때 그 목사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억했을까요? 한번 떠올리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큰 꿈을 꾸어야 될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하문호 목사님은 제가 찾아뵀어요. 지난 주간에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부터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를 붙들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묵상하는 것을 행여라도 잊어버릴까 봐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드리려면 저는 목사님 입술 가까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힘들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그 육체 가운데서도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한 소절을 놓치지 않도록 저에게 들려주고자 하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평강교회가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4년간 목사님께서 이곳에 사역하실 때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치셨고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되고 뼈대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학적인 바른 신학을 정립해 놓으셨는지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만나면서 화려하지 않고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우리가 큰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성경 중심 그리고 바른 신학의 그 뿌리가 견고한 것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어요. 그걸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전해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증거예요. 두 분 목사님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그 땀과 주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는 곳이 우리 평강교회잖아요. 여러분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소망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평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평강교회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거하시는 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가 교회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 53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성령의 역사로 점철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록들을 읽다 보니까 우리 일대 이주영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 1971년 1월 1일 신년 축복 기도회를 하면서 지친 몸을 가지고 누워 계실 때 환상 중에 천사가 찾아와 정말 시한부 3개월의 인생을 선고로 받고 그렇게 지나가던 목사님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것이,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임하였던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아마 저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기억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이끌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비단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아가게 될 50년의 시간, 그 이상의 시간 동안 동일하게 우리 평강교회 가운데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함로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윤아준 목사님 너무 우리 교회 와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그러시더라고요. 누가 감사해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 담아서 제가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건축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정말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이제는 모일 공간이 없어서 목사님 그러셨대.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내 대에 와서 이 평강교회가 이제는 무너져 내리겠구나. 이런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과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거리를 나가는 순간 그 길거리에서 우연히 우리 교회 한동화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신일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속에 우연히 그 걸음을 인도하신 성령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신일고등학교에서 2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 것이에요. 윤 목사님 그걸 기억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한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고비고비마다 53년의 그 고비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앞으로의 50년도 저는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지난 5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의 터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께서는 다가올 50년도 우리 교회와 그렇게 함께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53주년 창립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53년 전 그 본동 421번지 3층에 있는 작은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 그 성도들의 기백이
오늘 이곳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주님 주신 사명 완수하고 갔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품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도전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들을 기억하며 마음의 도전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이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에요. 이 창립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우리 평강교회 앞으로 60년, 70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름이 이 강단에서 기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평생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기억되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